연약함이 강함이라고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죠. 근데 성경 속에는 은혜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아주 알쏭달쏭한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오늘 다룰 입다의 서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분 좀 오해했어요. 은혜를 입다 이럴 줄 알았는데 허영을 입다. 그래서 약간 실망을 했어요. 무려 사사잖아. 사사인데 허영을 입어갖고. 그 사사기에 유난히 좀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면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번제 하필이면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 번제의 대상이 하필이면 무남동녀 외동딸. 저는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니 아버지 맞나? 친아버지 맞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딸은 또 어떤데요? 또 아버지의 황당한 서원에 얼마나 순종적이고 또 신실했는데. 맞아. 그런데 목사님 제가 또 가만히 또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사건이 성경에 왜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다양하게 좀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설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떻게 이게 풀릴지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네. 저희가 또 기대가 재밌겠다. 진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똑같군요. 다.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이게 서원한다고 하면 꽤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입다의 서원 같은 비극은 왜 발생한 걸까 정말 궁금합니다. 차준희 목사님 설교부터 세 분이 차근차근 풀어가 주시겠습니다. 입다, 당신 누구요? 불우한 출생에 힘센 용사였어요. 힘센 용사였는데 기생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서자였죠. 그래서 정실 부인들의 자녀들과 갈등 속에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건달들과 생활했고 무법자가 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 아마도 자신들의 백성들을 약탈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입다는 근데 전쟁 때의 지도자로 추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의 침공 속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길랏 장로들은 가장 쌈 잘하는 사람 입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가서 정식으로 우리의 리더가 되주시오. 암몬을 물리친다면 당신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근데 입다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암몬하고 일단 협상의 달인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남는 거는 무력 전쟁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지 않는 유일한 사사 입다입니다. 근데 그 입다에게 야훼 영이 임했어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한순간 변화가 찾아옵니다. 야훼 영이 임했어요. 그랬을 때 일단 군사적인 권위가 부여됐죠. 거기다 플러스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덧입혀졌습니다. 그러자 영이 임한 다음에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군사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임을 공개적으로 과시합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군대 사기를 고양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전투를 개시해야 됩니다. 근데 전투 대신에 서원을 했어요. 바로 개시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무모한 서원을 합니다. 무모한 서원입니다. 입다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거래를 합니다. 의심의 거래를 하죠. 감히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겁니다. 입다는 아마도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거래 조건으로 자신을 승리 이후에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 제안, 그거는요 하나님에게 안 맞아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이거는 싸워야 될 암몬 족속의 신이 인신 희생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그러게 야훼 신앙과 이방 신앙이 믹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조금 덜 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시험하다가 결국에 야훼 신앙을 무시하고 암몬의 인신 희생 제사를 수용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갑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종교에 신실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적군인 암몬 종교에 신실한 사람으로 처신하죠. 입다는 우상 숭배자들이라 하는 가증한 행위를 자행했고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입다는 자신의 서원으로 무남동료를 번제로 드립니다.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서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해요. 잠언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래서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에 그게 언급이 돼요. 입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원을 강행했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서원을 취소하고 딸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것이 원래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존엄하게 여겨요. 이게 구약 정신이에요. 그러면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다를 볼 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입다는 사사로서의 통치 기간, 사사 가운데 제일 짧았습니다. 입다는 고작 6년을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호령하겠다고 무남동료 외동딸을 희생시킨 사람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입다는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을 4만 2천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동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사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동족 상잔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사가 입다입니다. 입다는 모범적인 인물이 아니고 피해야 할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도자에게 특별한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 힘은 불신실하거나 잘못 인도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다 정면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입다는 반면 교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모든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합당한 신자가 되는 것. 영이 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 영이 돋보이고 영의 기능, 영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오순절 사건 이후로 모두에게 영이 임해요. 그럼 그 받은 바 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게 오늘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신실한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꽤 오래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입다의 얘기를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랬는데 오늘 우리 차 목사님, 차 교수님, 우리 신학자 교수님이 이거 해주니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올포원 할 때 교수님이 먼저 첫 테이프를 끊고 목사들이 얘기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제 신앙생활에서 참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너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을 거야.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누가 너를 능히 건져내겠냐.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거는 못할 걸 할 때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신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알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붙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나는 안 합니다.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실 때 거래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과 감히 거래를 해. 이게 참 걸려요. 그런데 무조건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른 서원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셔요. 하나님이 좀 격하신 것 같아요. 상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걸 해주시면 난 이거 줄게 라고 하는 거래인데 그 하나님을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얘가 나를 누군 줄 알고 그러냐. 하나님은 무조건이시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계약을 해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이것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이 좀 우스워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렇게 싶어요. 근데 뜻밖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과 거래해요. 근데 우리 입다의 서원 기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서원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도 서원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자신이 저는 참 없어요. 그래서 전략을 써요. 미리 다 공포해요. 하나님 앞에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무슨 그 SNS 하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 드러내요. 왜 그런가 하면 올무에 묶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고 싶지 않으니까 말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많은 사람에게도 공포해요. 그러면 부도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는데 그게 제 신앙생활에는 참 도움이 돼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소원과 약속을 하는가 하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주시면 하는 게 아니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도 많으신데 받으신 것도 많으신데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해서 하는 소원, 그것도 일종의 소원 기도라면, 약속이라면 그거는 제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데 입다처럼 이런 조건적인 거래하듯이 계약하듯이 하는 신앙은 기독신앙이 아니라 혼합 종교라고 하는 말씀이 꼭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입다에게서 걸리는 것이 있어요. 소원을 하고 약속할 땐 자기만 하면 돼요. 남의 생명을 걸고 소원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식의 소원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식을 소원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저 가면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건 인신제사가 아니야. 이제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목회자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해요. 그러면 많은 자녀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소원했는데 나 신학교 안 가면 안 돼요? 벌 받나요? 맞아.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그건 소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소원은 신학교를 가든 안 하든 그건 자기가 할 일이고 부모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한 소원 때문에 자식이 묶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과 얘기하고 싶으시지 그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건적인 하나님과 계약하는 식의 그런 그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반면교사. 그 다음에 소원은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고 소원을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어서 못 지킬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올무를 놓는 식의 소원은 좋겠다. 그거는 제 신앙에도 도움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입다의 소원은 우리가 정면교사가 아닌 아까 말씀한 대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른 신앙에 도움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본 입다의 소원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다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안에는 다양한 또 해석과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 올폰 가족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과 거의 4개월 동안 싸웠어요. 아버지는 전통적인 한국의 개혁 개정 성경을 평생을 읽으셨고 설교하고 강의하신 분이었고 저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좀 제가 이전에 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입다에 따른 죽지 않았다. 번제물이 아니라 번제적 삶으로 그 인생이 바쳐졌다라는 것은 충분히 성경 가운데 허용되는 그런 헌신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세운 사사, 저는 그 말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그 사사가 과연 사람들이 추대했다고 세워졌을까? 또 그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보아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분명히 저는 인정하는 그 출발점부터 입다를 보기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도 물론 타락하고 변질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은 그 출발점은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다가 변질되고 타락됐죠. 예를 들어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죽이러 가는 사울의 그 부하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춤을 추고 옷을 벗고 막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악한 일을 행하지 못했던 것, 결국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사울도 갔다가 자기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아 하나님의 영이 임한 29절에 바로 그 30, 31절 영이 임하자마자 이런 악한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서원했다라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 성령이 감동하여 쓰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성경 말씀에 입다를 다른 신앙의 영웅들, 믿음의 위대한 그 발자취를,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의 반열에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럼 과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배반하고 패역한 인신제사를 드렸다면 그가 정말 반면교사로서 어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라는 믿음의 그 발자취 가운데 그 믿음의 위인들이 실리는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무엘 같은 반열에 그가 오를 수 있었을까? 우리는 개혁 개정 성경 또 개혁 한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저도 배웠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즘 성경은 그 구분도 없지만 원래 원어 원문에 나오지 않는 것을 번역자가 개입시킬 때 자기 생각대로 좀 놀 때 항상 다른 글자와 비교적 작은 글자로 썼던 우리 옛날 성경 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것도 없어진 성경도 있고 아직도 그런 전통을 지키고 있는 출판사들도 있는데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할 때 죽음은 항상 작은 글자로 써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서원을 듣고 제가 슬피 울며 2달 동안만 친구들과 가서 산에서 내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슬피 울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청하는 장면이 11장 37절에 나오는데 KJV 성경 이 버전을 보면 무엇을 슬퍼하냐면 be well, 이건 뭐 be well 되게 어려운 단어로 막 통곡하고 슬퍼하다. my virginity, 그러니까 나의 처녀된 삶, 처녀성으로 인하여 슬퍼했다 기록되어 있고요. NIV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친구들과 함께 because I will never marry, 나는 결혼하지 못할 것을 인하여 이제 처녀로 죽어야 되는 것을 처녀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슬피 울며 통곡할 시간을 그 여유를 달라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고요. 또 우리 한글 성경 중에서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영영 처녀 신세가 된 것을 슬퍼하며 울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여러 가지 버전, 그러니까 성경은 무어합니다.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며 또 필사하는 과정, 전수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중세기까지는 딸이 번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으로 이해되다가 그 이후에는 딸이 번제적 삶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예를 들어 한나의 서원으로 사무엘이 그의 선택권도 없이 평생을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살았던 것처럼 뭐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하는 또 신학적 시선들도 또 관점들도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굉장히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라는 이런 사사, 이해될 수 없었던 사사, 또 그의 딸의 이런 충격적인 이런 살인 사건이 때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슬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관점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천국 가서 우리 확인해 봅시다. 뭐 지옥 간 분은 어쩔 수 없고 천국 가신 분들은 저와 함께 꼭 확인해 보시고 우리 함께 봐봐 누가 맞았잖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이 천국 올펀에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또 이 올펀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속의 사건 중에 사건인 게 분명합니다. 입다의 서원, 설교를 통해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거 서원 한번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다. 굉장히 무섭네요, 진짜로. 저도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심장이 쿵쾅쿵쾅거렸어요. 너무 잘못된 그런 소원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서 뭐 시험만 이번 시험만 붙게 해주신다면 이번 일만 맞아. 좋은 남자만 제발 만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아까 몰래 살짝 회기도 빨리 하셔주시길 늦지 않았어요. 네. 또 안호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딸의 번제에 대한 그 해석이 분분하다고 네. 하셨는데 이게 정말 이 의견이 분분할 만한 게 이 아무리 서원이라지만 번제로 사람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좀 의문점이 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그 서원을 쓴 변치 말고 서원한 대로 해라 라는 말씀도 있고 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제 맹세라는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모순되잖아요. 상반된 말씀이 있어서 왜 성경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들 다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말씀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왜 모순된 말씀이 있는 건지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서원을 깨면 엄청 큰 벌을 받나요? 서원을 만약에 깨버리면 엄청 큰 벌을 받는지, 이게 진짜 큰 죄가 되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들 세 분 다 개인의 의견을 각자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우리가 연약해서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얘 자식아 왜 말하고 안 지키냐, 그리고 뭐 혹시 종아리 정도는 시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하고 생각 이상의 뭐 무서운 벌, 난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약속하고 못 지키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때 사탄이 틈탄단 말이야. 그러므로 너는 이제 하나님이 버렸어. 너는 이제 끝장났어. 이렇게 징계를 심판처럼 이렇게 가서 하나님과 사이를 가급적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는 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잘못돼서 서운하거나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들리면 참 곤란해요. 그렇지만 사탄이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너 이제 약속했는데 안 지켰으니까 너 큰일 났다. 하나님 너 버렸다. 너는 끝장났다. 이런 데까지는 안 빠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용납할 수 없는 건 입다의 그런 서원 자체는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개입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장한 자기 욕심이 굉장히 되게 신실함처럼 포장돼서 서원을 되게 많이 하는, 우리 특히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서원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맹세도 어떤 맹세한다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뜻은 절대로 굽힐 수 없다는, 자기 뜻이 무조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교만과 자만의 최고 수위에서 나타날 때가 많아서 서원이나 맹세는 그렇게 신앙 가운데 좀 건강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긍정적인 서원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서원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입다에 대해서 좀 새로운 면을 이제 부각시켰고, 목사님은 곤란해가지고 설교를 평생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이제는 다수약자들이 얘기했고,
조금 헷갈릴까봐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사기 가지고 지난 학기 박사과정 세미나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대해서는 아마 최근에 나온 정보를 다 어느 정도 스타디가 됐는데 저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걸 주장한 학자들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은 원 보이스가 아니고 멀티 보이스예요. 본문은 이것만이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 그랬는데 예, 천국 가서 보면은 둘 다 맞았어. 싸우지 마. 이럴 수 있어요. 그걸 뭐 그거 가지고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네, 그래서 입다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쪽 해석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으로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서 있는 걸 모조리 다 이렇게 번제드렸다는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사사기 11장에 약간 죽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개역개정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만 좀 일단 코멘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서원에 대해서는 저도 주제가 좀 민감한 주제라 그 두 분은 이제 목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변하셨고 저는 성경학자니까 성서를 들여다보면 일단 서원은 지키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성경은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예, 잠언 20장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고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하지 말아라. 또한 잘못된 서원은 취소할 수도 있어요. 레위기 17장 8절에 나와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내가 100만 원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야 10만 원만 해.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사울이 맹세했고 요나단이 실수한 사건이 나와요. 사울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도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요나단이 못 들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는 백성들이 요나단은 우리나라 인재인데 듣지도 못했는데 그 당신이 왕으로 서원했다고 어떻게 아들을 죽이느냐. 아주 사울이 그냥 슬그머니 빠져요. 안 지켰죠. 예, 유야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도 서원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입다 서원은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거는 취소돼야 될 만한 거였죠. 이거는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율법에도 반하는 행동이었어요. 입다 그 서원은 레위기 18장 21절에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거라 그거는 취소되는 게 마땅하고.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그렇게 뭐 부도수 편내듯이 나 이번에도 취소했다 이거 아니라면 취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서원을 드리느냐보다 그 서원을 왜 드리는지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동안 잘못했었던 서원들도 있지 않나,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또 드는 시간입니다. 네, 이럴 때 신속하게 필요한 건 뭐다? 냈다 성경 본문 읽어가며 입다 같은 영적 경솔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드립다 드리는 질문 타임. 잘했네, 잘 짰네. 먼저 오늘 입다의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그리고 큰 용사였고 그리고 사사였고 리더까지 돼서 잘 나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이기게 해주시면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을 하게 돼요. 차주임 목사님 왜 이런 소원을 하게 됐을지 궁금하고요. 게다가 어떻게 딸 바보 아빠라면은 이 딸이 마중 나왔을 때 오지마 가 이래야 되는데 그 제사하러 가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진짜 아빠가 맞는지 또 진정한 사사가 맞는지 정말 야속한 아버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은 그 야훼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영이 임한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렇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온니엘, 첫 번째 사사,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돼요. 요 네 사람. 온니엘은 모범적인 사사예요. 기드온은 인생의 전반전은 괜찮아요. 근데 후반전에 이 사람이 타락해요. 기드온이 영이 임했는데. 입다는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문제고. 삼손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삼손은 영이 4번이나 임해요. 이렇게 4번이나 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삼손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죽였어요. 동물을 찢어 죽이든지, 1000명을 죽이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살생의 영이 임했어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반복되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반복되는데,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려요. 점점 땅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사사가 점점 타락해요. 그래서 왕정시대가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야훼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도덕성, 모든 지도력이 다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입다의 위치는 기드온 다음이에요. 기드온의 전반전까지는 긍정적인데 후반전부터 타락했듯이 입다는 처음부터 그랬고 삼손은 더 타락했고 그걸 하나 염두에 둔다면 조금 입다를 보는 시각이 조금 좀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훼의 영이 임하고 전투 준비가 완전히 끝난 시점이에요. 근데 갑자기 불필요한 서원을 했어요. 모범적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영이 임했을 때 바로 전쟁 개시했어요. 바로 순종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러나 입다는 의심 많은 기드온 같이 또 다른 보증을 요구했어요. 무모한 서원을 감행했습니다. 성경은 서원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학자들은 맨날 이런 데 민감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거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추정해야 돼요. 추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정은 해석이에요.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아마도 좀 더 확실한 결과를 보증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그래서 승리의 보증을 위해서 서원한 거죠.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입다는 야훼의 영이 임해도 확신과 용기를 갖지 못했어요. 여기 아쉽습니다. 의심하고 뭔가를 또 요구했어요. 입다는 믿음으로 확신하기보다는 의심으로 거래를 했고 그것도 감히 하나님과 거래를 했어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영접을 목격했습니다. 이 당시는 전쟁하고 오면은 여성들이 속옷 치고 나오면서 이게 나오는 게 관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이 나올지 동물이 나올지 모르지 않았겠냐. 동물 나오면 번제감이고 사람 나오면은 딸이 했을 거다. 이런데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오는데 딸이 나올지 하녀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사람을 바치겠다고 한 거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요게 일성이에요. 딸을 보자마자. 정상적인 아빠라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딸의 죽음 자체보다는 그 죽음이 자신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야 되는데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너 그러니? 여기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딸의 마지막 소원을 얘기하죠. 내가 지금 친구들과 한 2개월 동안 이제는 애곡 산행 여행을 요구했어요. 그때 입다는 가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요. 입다는요.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말이 많은 게 아니라 협상가예요. 달변가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많은 상상력이 이제는 자극이 되겠죠. 인간의 유한함. 그 말 잘하는 사람도 딸의 마지막 그거 앞에 할 말이 없어서 그래 가라. 요게 보통 대략적인 해석들이에요. 아무튼 딸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자존심을 더 중시하는 비정한 아빠였던 것 같아요. 너 진짜 비정한 아빠 같아요. 이 딸이었다면은 아버지가 그런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걸 알았다면은 저는
만약 저였다면 속어를 뒷걸음치면서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몰랐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라면은 솔직히 도망가거나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무슨 아브라함네 이삭도 아니고 너무 순종적으로 말을 맞아. 잘 따랐어요. 산에 가서 안 하실 네, 거예요. 안우성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번제로 죽지 않았어도 이제 이렇게 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셨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평생 나시린처럼 산 거 아닌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을 어떻게 이 딸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지. 어찌 보면 입다에게만 너무 가혹하게 그 딸만 그럴 게 아니라 그래 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도 그랬고 한나의 사무엘도 그랬고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람이 반면교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그 바보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한 사람들로 인해 한 나라는 세워져 왔고 그 뜻은 펼쳐져 왔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미치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무모하고 이상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건 아닌가.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이름도 모르는 저 오지에 미개인처럼 보이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서원했을 때 어찌 보면 입다의 딸이 평생을 결혼하지 못한 것보다 더 처참한 삶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의사들이 그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선택하며 자기 삶을 바칠 때 이런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본인의 선택 혹은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어찌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나. 저는 오늘은 그 입다 편에서만 욕을 먹어도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저도 입다가 지옥 갔을 거라 생각은 안 해요. 이 문제로 그렇죠. 근데 그러나 이제 그 입다 사사기를 했을 때 제일 제가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서원을 거래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 그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건 미신적인 것에 가까운 것이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하는 성숙한 신앙의 태도는 아니다 하는 거 생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룬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식이나 다른 사람을 놓고 서원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한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서원해서 목사가 되라 나는 그건 안 따랐을 거예요. 나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해서는 따랐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서원했기 때문에 나는 꼭 이걸 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범위는 없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의 생명에 내가 관여하는 일은 그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주제가 넘는다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가 한 게 제일 무서운 게 서원하고 어겼을 때 벌 받는 거 아닌가 할 때 그때 그 사탄에게 쏘을 수 있다. 서원했으면 지키자. 안 지켰을 때 하나님 또 징계하시고 채찍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심판으로 가는 건 아니고 다시 또 서서 가면 되는 것이지 이제 그런 식의 교훈을 얻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같은 소원기도라도 한나의 소원기도는 아들 사무엘을 세우고 본인도 살리는 기도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동욱 목사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기도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소원기도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옛날 한나와 사무엘만 떠나서도 내가 우리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면 다 뭘로 해석하는가 하면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목사 삼겠습니다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기도는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장사를 하면 어떻고 음악을 하면 어떻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고 난 그거 다 하나님께 바치는 큰 소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원을 꼭 제사장, 뭐 사무엘이 제사장은 됐어. 그 당시에는 그 뜻으로 한나가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이 꼭 목사, 옛날에 제사장, 그리고 국한되는 일은 하나님을 조금 편협하게 본 게 아닐까. 근데 한나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부모는 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난 내 아들, 내 딸은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 정도면 그건 충분한데 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게 꼭 제사장, 목사, 뭐 전도사로만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폭이 좁아져요. 제 개인의 얘기를 해서는 참 미안하지만 제 막내가 목사거든요. 지금은 옷장사 한다고. 나는 옷장사 할 때 내 아들이나 주일날 교회를 목회하니까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그 별 차이가 없어요. 내 자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네가 그때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큰 목적이 맞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세세히 이걸 다 맞추려고 하다가 하나님 참 쪼잔한 쪼물딱이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게 많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한나의 기도 다 해. 그런데 꼭 그걸 제사장에다 갖다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속 시원해. 성경 속 서원들 중에서도 참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이 제일 올포온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입다에서 딸로 초점을 좀 옮겨가 보면 성경은 기억될 수 없는 한 여인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국하더라. 이 부분 또 보면서 그 딸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목사님들은 서원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놀라운 서원 기도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님은 이 서원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교회 은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퇴하면 이런 목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식의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꼭 옳은 것만 나에게는 그게 옳아 보였어요. 근데 내 양심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뜻대로 사는 건 나한테 좀 손해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이미 올무를 너무 많이 나서 딴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은퇴할 때 딴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멍에 매듯이 내 서원과 올무에 묶여서 간 면도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결과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쉽지는 않았어. 즐겁지도 않았어. 즐겁지도 않았어. 그랬는데 가는데 와,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그러셨던 거구나. 그래서 받은 복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그런 소원을 해봤고 그 소원이 힘들어서 지키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켰더니 받은 복이 많았고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할 수 있지. 영국에서 일본에서 2번 두드려 맞고 대수술 받고 돌아와서 어떤 목회를 하길 원하실까 할 때 저는 무조건 이제 교단주의 벽을 허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장 이게 꺼려하고 잘 못 이해했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깨졌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박살이 나서 내가 모르는 거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었는데 내 이성의 잣대로 자꾸 이렇게 편협하게 깎아내리고 정죄했던 이런 모습들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순복음교단 가서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울산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라는 그 얘기 한마디에 그냥 그럼 내가 가겠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거 정리해가지고 이 신대원 1학년 자리가 신대원 1학년 뭐라 그래요. 총각전도사가 그냥 무작정 내려가서 그냥 혼자 그냥 등짐 짚고 벽돌 쌓아가면서 개척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나는 가면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첫 시간 첫 주일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이라도 해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난 부인도 없어요. 부인이라도 앉아있으면 거기다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 총각으로 개척한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이제 2명, 3명 됐을 때 그냥 내 처지가 좀 이렇게 딱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면 3명 중에 2분 거의 시작부터 졸고 계시고 막 내가 막 한심스럽고 내가 되게 열등해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꿈으로 딱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이끌고 가시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에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 놓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여기저기 가끔 어둠 속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눈동자가 보이는데 보니까 막 다리 저는 사람, 막 이게 팔 하나가 없는 사람, 막 온갖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 그 불에 같이 몸을 녹이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이 사람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지금도 내가 독생자를 줘서 살리고 싶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 말씀에 내가 너를 여기 보낸 건 너는 그들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저는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옛날에 꿈꿨던 내가 목회해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막 해서 부흥해서 봐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많은 소망들, 이게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윗은 골리앗 때려잡고 민족의 영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사람은 이름도 빚도 없이 오히려 사그러들고 죽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화려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종이 아닐지라도 이대로도 좋더라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진짜. 그래서 그때 제가 일기장을 보니까 오늘 내가 저기 평생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했는지도 알아주지도 못하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5분을 평생을 업고 보건소를 다니며 말씀을 전해야 할지라도 저는 기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기록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 오늘 또 새삼 또 느끼고 하는 귀한 시간. 오늘은 제 특집이네요. 네. 서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성경을 좀 이렇게 뒤져보니까 성경에 서원 기도가 3번 나오더라고요. 야곱의 서원 기도가 있었고 입다의 서원 기도가 있었고 한나의 서원 기도가 있었어요. 3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뭔가 그게 명령형인지 서술형인지를 봐야 돼요. 명령형이면 규범적이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해석해야 돼. 참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참고하라는 얘기잖아요. 셋 다 참고형이에요. 참고형인데 모범적인 거는 한나의 서원 기도였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서원을 강요하고 있지 않아서 서원해라! 그러면 내가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저는 성경을 매일 보는 게 직업이니까 매일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 맨 앞에 써놓은 게 늘 기도하는 게 1번 성실한 학자, 2번 온유한 선생, 그리고 3번 진실한 목사. 두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선생. 온유한 선생. 예. 4번째가 기도하는 신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자, 선생, 신자 이거는 열심히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실한 목사 이거는 제가 지금 30년째 교수로 있는데 곧 은퇴를 이제 몇 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제가 이게 진실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콜이 온다면 한 10년 정도라도 10년 정도라도 좀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서원기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 시간이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거라고 믿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끝인사 조금 홀가분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드립다 내 기준 내 능력 믿지 말고 하나님 기준,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